이 시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쪽 1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문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물렁성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의 가슴이 있으니 그들에게 등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군번에 우리 심상관 집사님이 90세를 이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신기천 집사님도 제가 한 7, 8년 전에 이게 장례를 집례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발인 예배를 아침에 인도하고 이 장기까지는 제가 못 가고 하간 예배는 못 드리고 수예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유가족들이 이렇게 믿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자손들이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 돌아가신 분이나 그 남편 되시는 신기천 집사님 때는 그만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손들을 잘 챙겨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이사야서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은혜와 진리를 받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기록된 거는 우리들하고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부자는 엄청 부자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떤 분은 이 자색옷을 입었다는 데서 주로 이 관원들이 이런 색을 입었기 때문에 지체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참 지체놓고 부자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여간 돈도 많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 한번 하려면 우리가 식사 한번 남 대접할 때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즐기니까 엄청나게 또 돈도 많이 있고 또 건강해야지 먹죠. 자기 자신도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해야 잘 먹고 그러니까 하여간 잘 먹고 잘 입고 날마다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 이름 뜻이 뭔가 한번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름 뜻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인데 또 헌데투성이에요. 온몸에 헌데투성이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뭐도 많이 났는지 어릴 때 보면은 그 아이들 막 머리에 뭐가 더덕더덕 막 뭐 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대문 앞에 버려져 가지고 누워가지고 21절에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너무나 이제 비참한 이런 지경에 있는 이런 사람을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천차만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부자, 굉장히 부자 한 사람은 엄청나게 비참한 사람 그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겠죠. 어마어마한 많은 그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 이 부자보다는 좀 더 못한 사람. 아무튼 우리들도 어느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인생을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짧은 인생인데 사는 모습이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돈이 많고 지체가 높아가지고 날마다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한 끼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야고보 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안개가 좌우 갈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얼마 보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 잘 먹고 잘 살았든지 못 먹고 못 살았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요. 빈부 귀천 차별이 없고 잠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려놓는 동안에만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오면은 다 이 세상 거 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장례나도요, 내가 죽을 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장례식 참석할 때는 잠깐 참석하다가 돌아서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장례난 자리에서 뭐 술 마시고 화투 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죽을 일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그 순간이 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생활은 나에게도 초상집에 갔을 때도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초상집에 한 번이라도 가서 나에게도 저런 순간이 온다. 나 이제 남은 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지가 죽었어요.
못 먹어서 그런지 어디가 먼저 죽어가지고, 근데 죽으니까 완전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먹고 거지 헌데투성이고 개들이 핥고 그런 비참했는데, 죽으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어. 천사 한 명도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했어. 천사들이 얘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더라. 야, 이게 죽으니까 정반대가 되더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만날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열쇠를 가지고 영접하고, 참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러분들 한번 천국 가면은 누구부터 만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새 친구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가끔 그런 생각해 보시죠? 내가 천국 가서 누구 만나면, 나 이거 참 궁금했어요. 그런 거 한 가지씩 있을 겁니다. 아무튼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잠잔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니까 편안히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아침에 깨어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경고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았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은 죽을 때 천사들이 찾아오고 내 영혼이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히 안식을 하고 있다가 부활의 아침에 깨어난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도 죽었어요. 자, 부자는 나사로 죽을 때는 뭐 장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시체를 어떻게 해버렸는지 그냥 대충 그냥 둘둘 말아서 어디다 묻어버렸는지 누가 갖다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런데 부자는 장사를 지냈다는 말씀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장사도 아니고 곡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성대하게 지냈는데, 문제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는 이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는데, 숨이 떨어지니까 당장에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안 보이면 좋겠는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저기 바깥에 지금 어둡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이게 밝은 데가 보입니다. 그렇죠? 밝은 데가 보여요. 그런데 밝은 데서는 어두운 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안 보이면 좋겠는데, 차라리 하여튼 지옥에는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이 차라리 안 보이면 고통이 덜한데,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게,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집에서 누워가지고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자기는 막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너무 뜨거운 고통 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당장 숨이 떨어지면요, 당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나는 죽자마자, 숨이 떨어지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암만 잘
쓸데없어. 대통령이 되고 뭐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지옥 설교를 제일 잘한 목사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 청교도 부흥기에 신앙 부흥기에 그분이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설교 제가 읽어봤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지옥은 불도 있고 뭐 뜨겁고 구더기도 있고 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가 그래요. 지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남은 영원한 고통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당해왔던 그 고통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이걸 깨닫고 다시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다 가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지금 안 믿고 이렇게 뭐 이 부자처럼 막 날마다 나 이렇게 돈 많아 잘 먹고 잘 살아 막 하면서 뻐튼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숨 떨어지면은 이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는 것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정말 이거를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김채기 전도사님 생각이 나요. 자기 사위가 죽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면 그 사람 멱살이라도 내가 자꾸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전도를 못했다고. 물론 전도를 했겠죠. 전도를 했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때 안 믿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더 세게 고면해서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한탄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 이 지옥은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다. 또 가끔 보면은 지옥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니까 지옥에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무섭고 징그럽고 고통스럽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 오늘 또 보면은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걸 보면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고통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5절로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살지 않았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 생각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게 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는 지옥에 간다. 이 공산주의 사상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 잘못, 그걸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또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또 주장해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요. 공산주의는
만분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무슨 무상계급이라는 무상계급이 재산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다 공평하게 살자,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천당에 간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못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거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그때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된 일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도 복받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비참하게 살아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냐, 천국에 가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인데, 한 번 떨어지면 오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십니다. 이 영원한 구렁텅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지, 숨 떨어진 다음에는 암만 지옥에서 천국 가려고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그 연옥설은 잘못된 겁니다. 오류입니다. 일단 연옥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얼마가 고통당한 다음에 천국으로 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일단 떨어지면은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왕래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이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는, 숨 떨어진 다음에는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27절부터 31절에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부자하고 대화 내용인데요. 27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는 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나한테 불을 찍어 갈 수도 없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나는 갈 수 없는데 이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 왜 보내냐면은 형제가 5명이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형제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지옥에는 흉악범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보면은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먹고 남의 거 빼앗아 먹었다는 거 없어요. 등쳐서 먹었다는 것도 없고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권세가 많으니까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도 형제들 생각할 줄 알아요. 나는 여기서 떨어졌어도 형제들은 이런 게 안 오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요, 사람한테 잘못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했냐? 나만큼만 깨끗하게 살아라. 너가 천당에 가면 나는 만당에 간다 막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선량해요. 착해요. 남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욕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거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 그랬겠습니까? 의인은 억남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지 않냐?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아유, 그게 아니고요. 일단 나사를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서 저게 죽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딱 살아났네. 천국에서 딱 왔네. 다시 나사로예요. 나 죽어서 천국에 갔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가 당신들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요. 그 당신 죽은 형제 있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고통 중에도 당신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부탁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 믿는데요. 32절 그래도 안 믿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 안 믿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전도해도 안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믿을 수 없다. 성령께서 성경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야지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보여주셨으면 지금도 안 믿고, 저도 그랬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만 해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친구들이 친구가 와서 예수 믿자 그래도, 야, 나는 당군, 우리 조상 당군도 안 믿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 죽은 예수를 내가 왜 믿냐?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안 믿은 사람. 대학생까지도 안 믿었습니다. 대학교 그 기숙사에 있는데 우리 장원기 전도사님이 제 누님인데요. 기숙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는 나갔죠. 교회는 나가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고집이 세니까요. 강권적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건데,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다. 믿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증거 아니에요? 증거? 야, 나사로 내 형제, 아니 내 형제가 아니라 저 내 형제 눈앞에서 거짓 노릇하던 나사로가 저 천국에 갔다가 왔대.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동생 요청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말을 해도 안 믿는데요. 그 증거를 있어도. 그러면 증거가 부족해서 우리가 안 믿느냐? 현재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말 있죠. 요새 차고도 넘친다. 믿을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뿐이다. 핑계 못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난 저기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절대 몰랐어요. 알기만 했더라면 내가 안 믿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믿었죠. 그러나 그런 말도 못 꺼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무슨 교수라고 있잖아. 갑자기 이정훈 교수가 불교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도 도 닦는다고 막 하면서 기독교 절대 반대, 결사 반대 막 하면서 반대 운동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한마디도 못하겠대요. 법이고 뭐시고 한마디도 못하겠대요. 헌법학 박사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는, 벙어리가 되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어디다 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앞에서.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몰라? 천지 만물에 꽃이며 나무며 하늘이며 달이며 별이며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도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죄인들이. 근데 거기다 놓고 또 증거를 줘? 또 증거를 대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그 앞에 가서.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다른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는데, 분명히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해요. 믿기는커녕 아이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어?
예수님이 살리셨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엎드려야 마땅한데요. 안 믿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면은 안 믿어요. 꽃들이 피어나도 안 믿어요. 부활은 믿지 않아요. 꽃이 그 씨앗, 보잘것없는 그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 보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리석은 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않느냐. 이걸 보고도 왜 부활을 못 믿느냐. 근데 사람들이요, 엉뚱한 거는 어째 그렇게 잘 믿어? 진화론이에요. 진화됐대요.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는 또 잘 믿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연히 발생한다. 우연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안 믿고 우연히 생긴다. 우연히. 폭발성이 팡 우주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막 해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생명체도 우연히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말들은 잘도 믿어요. 그런데 외계인이 있다는 것도 믿어. 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외계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하는 사람이냐면 나는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대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또 어디에 또 있대요. 이런 건 믿어 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 할지도 모르죠. 나사로가 저기 어디 다른 데 있던 나사로가 왔나봐.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믿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안 믿을 핑계는 또 넘치고 또 넘쳐요. 안 믿으려면 또 얼마든지 핑계 대면서 안 믿어. 어떤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안 믿어요. 지금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는 거 보니까 이 증거에다 또 다른 증거가 와도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게 믿는 거, 우리가 확실히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고 이미 알고 있지만은 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말세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설 믿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설 붙잡지 말고 꼭 붙잡아라 이런 말이고, 천국도 지옥도 설 믿지 말고 확실하게 꼭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잠시 오면 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천국에도 차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도 차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의 큰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작은 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인데,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낼 때는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짓는 다 불타버려요. 터는 있어서 구원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는 다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영광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네.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전부 다. 아들은 아들. 근데 3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가 있고 20살짜리가 있습니다. 20살짜리는요 거기 있는 걸 다 누려요.
비행기도 심지어 뭐 부자니까 비행기도 운전할 수 있고 자동차도 운전하는 3살짜리도 아들이니까 좋긴 좋아. 그렇지만 요거는 아장아장 그 정원이나 돌아다니는 정도지 거기 있는 거 모든 것을 못 누린다는 말이야. 아무튼 비유적으로 하면 그렇지만은 천국이니까 좋긴 좋아요. 전부 다 철딱선이 없이 좋죠. 애들이 그래, 철이 들면은 야 거기 있는 거 아버지 재산도 다 물려받을 수 있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도 차등이 이 사람은 지옥도 아랫목이 있어요. 운목이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놈들은 더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요 부자 같은 이런 사람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내 잘 먹고 뭐 그랬는데 어때? 하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지옥은 지옥이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이 메시지 말에 믿음의 생활을 더욱 힘있게 해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행함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잠시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맞을 준비 잘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과 영광과 승리를 얻는 저희가 되며 이 땅에서도 주님 모시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